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이 창조의 절정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오늘 1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진리, 이 엄청난 중요한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면서 죽은 학생이 남긴 유서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요 라고 유서를 남기고 그러고 죽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요, 요즘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청년 10명 중에 8명이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자기는 학력이 부족하고 또 이 뭡니까? 스펙이 모자라고 또 SNS에 팔로워 수도 적다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1919년도에 있었던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할머니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집에 할머니 유품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집에 이 벽에 남아있는 그림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방 벽에 남아있는 작은 그림, 이 가로 25cm, 세로 20cm, 목파나 그림 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오래된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 경매에다가 내놓게 되어졌었습니다. 처음에 이 경매에 내놓을 때는요, 그냥 뭐 한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치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어떤 4천 유로니까 200만 원,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치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매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경매 시장 내놓은 순간 경매사들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었느냐? 당시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아니면 또 미켈란젤로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유명한 이 치마부의 작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마부에라고 하는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계에 큰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의 그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시작이 되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4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유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1만 유로로 올라갔습니다. 10만 유로, 100만 유로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2,4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게 되면 320억 원. 어마어마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때와 먼지에 묻혀가지고 우리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래 이 정체성을 회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은요, 외로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신학자들이나 모든 분들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그러게 되면 물 가운데 궁창 하늘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게 되면은 이 그 물들이 다 함께 다 모여가지고 바다를 이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특별하게 신중하게 이 사람을 만드냐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입을 대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입에 대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서로 의논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코에다 불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바로 관계요 친밀함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이 관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한 심리학자 제임스 코머 박사가 이분은요 이 30년 동안에 소외된 아이들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의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학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이 집을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녁 9시가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침은요 시리얼로 때우고, 그리고 저녁이면은 무엇을 먹습니까?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으로 이 저녁을 때우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애로운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지금 말수도 적고 반 아이들은 그를 이상한 그런 애라고 말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게 되면 이 마이클은요 혼자 구석에 혼자 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담임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상담교사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 그거는요 이 할아버지들과 그 할아버지 친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애로운 아이들을 할아버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을 만났던 할아버지는 누구였느냐? 목수 할아버지였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이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톱으로 자르기도 하기도 하면서 마이클에게 네가 좀 잘라보겠니? 좀 도와주라. 잘라기도 하고 또 물건 옮길 때는 좀 도와주겠니? 하면서 같이 옮기기도 하고, 못을 박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네가 좀 박아볼래? 하면서 박는 것입니다. 너 참
잘한다. 어쩜 너 그렇게 참 잘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말이 없는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게 되니까는요, 이 아이가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뭐 잘못 박았어요. 무슨 잘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되니까는요,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선생님, 저 매주 수요일마다 저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요. 왜?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와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필요로 해요. 저는 할아버지 친구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이제요, 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얼굴에 웃음도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얼굴에 밝은 표정도 돌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친구인 것입니다.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동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요, 세상에서 너는 부족해, 너는 스펙이 모자라, 너는 실패했어라고 말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부족함이 없어. 너는 나의 친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요 애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내가 필요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요 집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통치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도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스리다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섬기며, 그리고 그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운 한 사람을, 그 사람을요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됐을 때요, 수많은 군중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가지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간정 가운데 군중 속에서도요, 외로운 그 삭개오를 보시고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어요? 삭개오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갔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느냐, 내 옷을 만지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아니, 예수님, 이게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누가 옷을 만집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의 손에서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중학교에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학습 장애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웠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놀렸고, 이 제이슨은 점점 학교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한 이 존슨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게 되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그런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는 이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 가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출석부 좀 가져오겠니? 그래서 아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요,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달려가서 가져왔습니다. 너 좀 이것 좀 복사를 좀 해가지고 오겠니? 하면서 아이에게 하니까 시키니까는요, 네가 필요한 사람, 선생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생님과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고 일을 시키게 되니까 이 아이가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 나는 소중한 선생님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2년 후에 학교를 졸업할 때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지난 전년 후에는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요, 학교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처럼 이렇게 애로운 아이,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를 돌보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치의 권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동네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우신가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나눴던 노트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거기다가 우리 주변에 지금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에게 건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을 하게 될 때요,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의 이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으로 그 만족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영어 성경에 보면 male and female이라고 되어 있어요. and, 우리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와라고 하는 접속사,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더불어 이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혼자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더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로서는 완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저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가 되듯이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장 22절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요긴하다고,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도리어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몸에 보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장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심장은 어떻게 해요? 귀를 들으면 소리가 들리죠. 또 쿵쾅쿵쾅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간을 보세요. 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일하는 것도 간은요, 안에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간이 없으면 우리 한순간에 죽습니다. 죽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찬양 인도자도 중요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안내를 하는 그런 사람도 소중한 그런 우리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책사한주 집사님이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책사한주 집사님은 주일날이면 아침 7시에 오셔가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아침 7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 청소 다 하고, 계단 청소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지금 온풍기도 겨울이면 미리 딱 틀어놔가지고 따뜻하게 해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9시 오면은요, 항상 저를 영접하시고 그러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는요, 참 너무나도 허전한 거예요. 그분의 자리가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이건석 집사님 아시죠? 이건석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몸에 장애를 입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매주 이 계단 청소를 하셨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뭐 모르고 계시죠? 하이타일을 가지고 닦았어요. 계단을. 그러니까 여기 계단, 이 계단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쪽 계단 너무 바닥이 우리 계단은 그때는 하였습니다. 요즘은 그 닦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소하는 사람하고 슬쩍슬쩍하고 가버리고 그냥 먼지나 닦고 가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석 집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지체였었습니까? 자기를 늘 피하더니 결국에는요 지금 아마도 우리 요양소에 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요 지금 살아는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삶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17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전도대가 되어서 왔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볼까요? 그냥 숫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통계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이 지체로 그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헤매다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어깨다 메고는 달와가지고는 얼마나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잃어버린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색하신가 보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 보네. 여러분은 우리 모두 하나님 형상인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친구들이에요 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의 공동체예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 이 귀한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치마부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인데 여러분요 이 그림을 발견한 이 경매 전문가 에릭 티리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700년이 넘었어요. 그 집에서 몇십 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700년이 넘는 그림이었습니다. 700년이 넘었지만은 원작의 힘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먼지와 때를 조심스럽게 지어가게 되면 원래 아름다운 색깔을 되찾을 것입니다. 치마부의 대가의 붓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기에는 먼지와 때를 다 벗겨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금색이 살아나고 청색이 살아나고 그 성모 마리아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먼지와 때가 우리를 덮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 좌절, 그리고 주변에서 비난과 무시가 우리의 빛을 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먼지들을 털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께서 처음 비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가치를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이 노트에 우리 주변에 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이름을 쓰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휴대폰 휴대폰에 보면 노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정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거울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서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15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주 후 우리 교회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옆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